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주셨으니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귀한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 당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주일에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에 깊어가는 주일,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이웃에게 칭찬을 듣긴 들었지만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리고 살았던 저희였습니다. 말만 하며 행하지 않았고 무거운 짐을 묻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신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외식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김석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만물이 생동하는 3월 봄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리저리 쓰러지고 상처 입은 저희의 영혼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의 죄악된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부끄러웠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보다는 내 뜻과 고집대로 행했던 불신앙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며 조금 더 가까이 가며 주님과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기쁜 날도 있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선한 뜻을 이루어 오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응답받는 기도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구원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대국의 패권주의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지구 공동체 위에 주님의 참 평화를 내려주시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72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대형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젊은 가정들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소중한 기둥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성도의 규제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병나음을 얻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덧입혀 주셔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언제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증인, 보고 듣고 알고 증거하는 자. 성서는 셀 수 없이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 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그는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고 응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의 진실한 빛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보내졌습니다. 증인, 당신은 증인입니까? 증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많은 확신을 갈망하시나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그런 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좀 복잡한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세상은 교회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51%가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47%가 교회는 여전히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 교회에 대한 굉장한 그러한 기대감이죠.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14%. 100명이면 14명만이 한국 교회를 믿겠다. 굉장히 이 사회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교회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특별히 젊은 세대가 교회에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교회를 보는 시각이 많이 흔들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또 변화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서 청년들 가운데는 과연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또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늘 혼자인 것 같다. 이렇게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제국이었던 로마는 통치 수단으로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 끔찍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형벌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수로 하여금 그가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도 지금 지셨지만은 약 60 내지 70kg 정도의 무게입니다.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그러다 채찍에 맞으셔죠. 온몸이 다 찢겨진 상태, 무거운 십자가를 그 올라가는 데잖아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다가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기를 반복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5번째 쓰러지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판단하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법이 뭐냐면 누군가 대신 무거운 걸 지울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구경꾼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 어머니와 그다음에 흑인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서 유대교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그 먼 거리인 아프리카 구레네, 지금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6개월에서 8개월을 걸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겁니다. 그러다가 얼떨결에 로마 군인들의 지시에 의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억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과 같이 나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억지로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억지로 우리가 마지못해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이 땅에 사는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 즐거워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됩니다.
가지 않겠다고 도망다니면 인생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어도, 공부하기 싫어도, 시험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불편하죠. 성질 더러운 직장 상사 때문에 하루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많은 부분에서 살다 보면 자원해서 하는 일보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봉사를 자원해서 해야 하는 것보다 내가 원치 않는 부분에서 봉사를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할 수만 있으면 자원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또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자원해서 했든 억지로 했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억지로 하든 자원으로 하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와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어깨를 만지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 또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맨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더십을 존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굉장히 놀라운 교회인데요. 여기에 초대교회 이 5명의 지도자,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독특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 우리 그냥 옛날에 쉽게 했던 대로 니그로, 흑인이라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시몬, 시몬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저 아프리카 외딴 곳에 사는 사람이 선교의 가장 중추적인 교회에 그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그 자신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의 가문이,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가 유명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아들이 유명하면 누구누구의 아버지.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쓰여지는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0년 지난 다음부터 쓰여졌으니까 교회 역사가 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건 이 말씀에 따르면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교회에 굉장히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루포, 벌써 이름이 2번씩이나 나오죠. 그 이름이 소개된 만큼 루포는 이미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셨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내 어머니다. 그렇게 부를 만큼 존경받는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자, 보십시오. 억지로 한번 십자가를 졌는데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었죠. 두 아들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아내도 그렇게 되었죠. 온 가족이, 온 자손들이, 온 후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무엇을 심든지 그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두고 싶은 열매가 있다면 거두고 싶은 그 씨앗을 뿌리시면 됩니다.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얻고 싶은 그 씨앗을 뿌리시면 됩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짐들이 많습니다. 달갑지 않지만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회는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감당하다 보면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예전에 부흥하던 때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파악하고 오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굉장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들, 개신교인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조직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당연시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완벽하게 지금 뒤집어 엎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 부분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잘 되겠지. 얼마 전까지 부흥했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도 예청하지. 옛날에는 이 삼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다음에 중간층, 노인 세대들이 그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역삼각형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 아주 희귀해지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은퇴자가 많은 그런 상황이죠. 저희도 72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또 이런 한국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도 이제 완벽한 피라미드는 아니지만 또 그런 모습의 어떤 형태로 조금씩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필요한데 일꾼이 꼭 필요한 일꾼들이 적어지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주방 문제였거든요. 주방은 하기가 싫어요. 우리 노예도 이 주방 서로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오후 예배 하지 말자. 주일 점심도 안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립니다. 이 교회가 지금 안양 노예만 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오후 예배도 같이 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고마운 것은 은퇴를 하시면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음을 알고 올해부터 보니까 또 그 일에 참여하신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너무도 감사하죠. 윤양순 권사님, 한봉신 권사님. 또 우리 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부가 그동안 탄탄하게 있었는데 재정부도 역시 이제 이런 환경과 흐름을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 오두기 집사님 은퇴를 하셨는데 다시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이 외에도 지금 열거하지 않은 많은 분들 성가대에서 그렇고 또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서서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미 은퇴했는데 규정에 의해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다시 불림을 받아서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것. 저는 구레네 시몬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그분들에게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후손들을 세계 속에서 뛰어난 인물들로 세워주시고 또 그분들의 건강과 또 필요한 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사주간지 중앙동화라는 책에서 입는 로봇에 대한 소개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입는 로봇이 뭐냐면 사람이 입을 때 슈퍼맨처럼 되게 해주는 그런 로봇을 말하죠. 요새 이게 굉장히 대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입는 로봇을 개발해서 이제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 자동차는 조끼 형태로 상향 작업을 지원하는 로봇을 만들고 장시간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릎 관절 보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잼스라는 로봇을 개발했는데 노약자나 환자들이 허리와 종아리에 착용했을 때 쉽게 보행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90세 된 연로하신 어르신도 모락산을 젊은이처럼 뛰어오를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로봇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질 수 없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로봇이 착용하면 감당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어떤 십자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원에서나 억지로 해서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걸 져야 되느냐? 또 왜 내게 맡겨졌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어진 자리, 맡겨진 그 십자가를 억지로 한번 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문이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달게 지려고 그렇게 나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총으로, 강건함과 또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대형교회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불러주시고 또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그와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기쁨으로 참여하고 억지로라도 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어서 그걸 간증하고 그걸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없이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각자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이 시절이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고백한 저희들, 그것을 경험한 저희들이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들, 그들의 믿음을 복주셔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 그들의 미래가 더 번창하고 형통하고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 잘 쓰여지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저희가 처음으로 테마 예배라는 것을 해서 올해 4번 정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중요한 주제를 갖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특별히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첫째로 몸과 마음을 함께 살리는 건강 이야기라고 윤준서 한의사 원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윤 원장님은 좀 이력이 독특합니다. 인문학을 전공했고 또 신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한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냥 의사분들의 그냥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아픈지, 아픈 이유가 뭔지, 이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마음이 이런 의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또 터치를 해요. 신학을 다 전공했으니까 또 이거 인문학적인 그런 전공으로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 몸과 마음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함께 같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장단 회의 1시에 별관 5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